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에베소서 5장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부산 집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1주년 기념 예배라 집회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잘 보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또 역사하심을 많이 느끼고 참 부산에서도 많은 간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강력하게 풀어질 때에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사실 이미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말씀에 대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세 가지 원리. 우리가 첫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가 할 수가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세로 사용해서 기도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정말 잘 사용했으므로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삶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사실은 월요일부터 제가 마지막 주간은 포천에 가서 말씀 전하고 첫째 주간은 또 부산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치유학교하고 이 말씀과 늘 이렇게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깊은 기름 부음을 제가 요즘은 많이 느낍니다. 어젯밤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의 꿈을 주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말씀.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예언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계시나 가장 중요한 꿈은 말씀의 기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믿지 마시고 말씀을 딱 붙들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보여주는데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데, 어제 밤에는 두 가지 아주 귀한 사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구약은 꿈도 그래요, 예언도 그러고 여러분 환상도 마찬가지, 성경에 기초해서 그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은 신학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구약에 나온 사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만 끝난다면 정말 그 중요한 진리를 보지 못하죠.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 이것만 보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신학의 관점을 본다면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꿈의 계시에 이렇게 느낀 것, 말씀한 것을 잠깐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왔는데, 예굽은 오늘 이 세상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예비한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을 가기 전까지는 두 큰 강을 건너야 돼요. 하나는 요단강이고 하나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제 꿈속에 아주 세밀하게 확실하게 이 두 가지 바다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미 주었던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가기 전에 두 큰 강을 지내야 돼요. 홍해바다와 요단강이죠. 홍해바다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나왔지만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그리고는 뒤에 원수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내밀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주었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것은 오늘 우리 신학에서,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준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 있었을 때는 부르짖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굽에 출발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에게 들려준 것이 있습니다. 권능의 지팡이죠. 바로 오늘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아래서 우리에게 모세에 들려준 그 위대한 지팡이보다 더 큰 권능과 권세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홍해바다에 그들이 앞에 설 때는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이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앞에는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 뒤에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자,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따라오는 예굽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주었죠.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누린 데 있어서 가로막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우리를 쫓아오는 원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근세를 준 근세의 지팡이,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더 큰 근세를 줬는데 예수 이름의 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근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물론 부러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근세를 사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그 근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깊은 진리를 가질지라도 이 근세를 사용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에 간증이 없어요. 부산의 그 간증 우리 셀방에 올려놨지만은 그분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딱 1년 됐죠. 치유학교 하고 1년밖에 안 됐지만 얼마나 이 근세를 사용하는지. 목사님, 우리 가정을 모아놓고 기도하는데요, 막 축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구토하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막 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세가 주어진 거예요.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를 쫓아오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게 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요단강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홍해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것을 내밀라.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사이드에서 우리를 해치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근세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근세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근세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근세를 사용,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홍해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는 아주 문제로 절벽이고 뒤에는 원수들이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로막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예수 이름을 주었는데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직전에 무엇을 또 만났습니까? 어떤 강을 만났습니까? 요단강을 만났죠. 요단강은 원수들은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건너야 해요. 자, 그런데 그 적군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미 준 그 약속 땅에 완전히 안착하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는. 요단강은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서 2,900 떨어지게 하고 약 한 900m 정도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제사장들이 그 궤, 언약궤죠. 언약궤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는 그림자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어떻습니까? 물이 이제 그들의 발이 잠기자 그렇게 넘쳤던 물이 이제 팍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아주 1.1획도 변함없이 그 물이 어디까지 밀어붙여서 물이 없어졌더라? 아담성까지 완전히 물이 마르고 이렇게 말해요.
그 가장 흘러 넘쳤던 그 시간에 아담성까지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바닥에 그 발이 물 한 방울도 묻혀지지 않도록 마른 땅으로 걸어갔더라.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언약궤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죄를 완전히 몰아내버리셨다. 죄를 청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가게 되었더라. 이것은 오늘날 바로 요단강에서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청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그렇죠, 이 세상에 이렇게 비틀거리고 이렇게 아주 혼란스럽고 잘못된 이 세상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켰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그들이 가는 길은 뭡니까? 그 언약궤만 바라본 거죠. 언약궤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바라볼 때 바로 요단강을 건널 뿐 아니라 이제 다 이룬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약속의 땅에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룬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사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겠죠. 예.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세 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첫 번째 시간에 예수의 이름은 모든 축복의 입작근과 같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아버지께서 이제 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만물들은 다 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선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그리스도의 완성한 사역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축복을 달라고 그냥 간청하는 거예요. 치유해 달라고 그냥 간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에게 마치 구걸하는 기도 자기에게는 만족함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기도가 내게는 만족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쪽에는 만족 줄 수 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뤘는데 주님 축복 주세요.
이미 축복 줬다 이 말이에요. 주님 치유 주세요. 이미 치유 주셨다. 하나님 쪽에는 만족하잖아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면 치유는 내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지. 예, 치유는 내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자,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원치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한 이후에 우리는 기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달라져야.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제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천국의 모든 축복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담대함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의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면 예수님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았다 주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건강은 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유함은 내 것입니다. 나는 마귀보다 더 월등하게 높여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이런 사상, 이런 믿음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걸하는 기도를 한다면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세 가지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게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 민족의 모든 어둠행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명령해. 우리 가정의 어둠행은 떠나갈지어다. 아유, 부산에서 막 간증을 하는데 이러더라고. 이제 목사님,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마귀들 다 모여라. 예수로 다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네. 나도 하나 배웠어요. 이 마귀들 우리 집에 있는 다 모여라. 우리 교회 있는 마누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참 대단하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바로 그분의 목소리가 되어서 우리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지금 우편에 앉아 우리의 대신해서 예수님이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대신한 이제 대사로서 예수님의 목소리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제 누가 멸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원리, 이것이 진짜 기도가 응답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들이요, 영성이 많다 이러면 이런 분들은 자꾸 말씀의 권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말, 여기 예언자라고 저기 능력자고 따라다니고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실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탁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말씀 속에 있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으세요. 그게 바로 권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의 응답 근거는 어디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근거가 내 기도의 내용과 확실하다면 바로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내 기도가 말씀과 일치된다면 확실하게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말씀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한 말씀이라도 다니면서 방언 기도할 뿐 아니라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말에 능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그래, 아이고 당신 귀신 들린 것 같아, 당신 문제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요, 이 말에 때로는 마음이 약간 얽매여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말의 능력이, 그런 사람 많아. 예, 마음이 약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인간의 말도 얽매이고 인간의 말도 크게 막 쏙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입에 언제나 말씀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아 멈춰라, 달을 멈춰라 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응답받는 기도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기에는 막 맨날 막 24시간 기도하고 막 그냥 부르짖어야 성령에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만하라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만하지. 내 생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속 의식하고 인정하라. 예,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 예수 이름으로 건세를 기도하고 말씀의 건세를 기도하고 성령의 건세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말은요, 초자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 충만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여러분이 산에 가서 기도 안 해도 되고, 첫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세요. 할렐루야. 인식하세요. 인식하세요. 왜? 성령님 나를 도와줘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를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 언어죠. 성령 방언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방언으로.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성경은 인간이 기록자가 있지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죠. 성령으로. 예. 자, 성령으로 충만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그냥 능력 있는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이제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고백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하늘에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라. 떠나가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또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말을 나갈 때 성령님은 어떻게 돕니까? 우리의 말에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죠.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공부해 보면 이 사도들은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말씀의 건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탁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죠.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신성을 다 내려시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다르게 살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사생에, 다시 말하면 인간 어떤 목수의 아들로 살 때는 아무 능력이라든가 아무 기적을 행했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바로 이제 공생에, 다시 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기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서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 이렇게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 바로 예수님의 삶에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에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마귀에게 눌린 자, 또 병든 자를 고치시다 이 말이에요. 그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부어줬던 그 기름 부음, 예수님이 부어줬던 그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바로 이 기름 부음이죠. 입힐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건케 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바로 어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은 예수님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을 풀어줄 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줬던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건세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의 건세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유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유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라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함으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말. 그럴 때 그 말이 능력이 나간다 이 말. 우리가 한 말이 선포할 때,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돕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 같이 돕는다, 같이 돕는. 따라합시다. 같이 돕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돕는 거지, 기도 안 할 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돕는 거지,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도우는? 예, 성령님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예, 성령님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라고 말해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 돕다라는 이 말, 돕다라는 말, 같이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힘을 합쳐서 같이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대해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같이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맡깁니다.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까? 맨날 맡기는.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성령님 다 하라고. 자기가 해야죠. 여러분, 성령님도 잠자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잠이 아니 가만히 있을 때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선포해야지. 내가 침묵하고 있는데, 내가 맨날 그냥 구걸하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줄 수 없죠. 그렇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일 때 막 부르짖었죠. 예,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내밀라니.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죠. 성령님은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리, 이렇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니.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니라. 그분은 불로. 때로는 성령은 불로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불 받으러 가네. 불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때로는 불로, 때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불. 이미 여러분이 성령님이 안에 있으면 불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불 받으러 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어. 그 불을 켜야 막 나타나게.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모델이 되는데,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첫째는 예수 이름.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말씀의 권세, 성령님의 능력.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왜냐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만물이 다 굴복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계시가 좀 약해도요, 이런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보아요. 그런데 막 쫓아다녀. 계시는 많아. 그런데 간증이 없어. 사용 안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것을 잘 사용했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하도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치엄바 되었으니.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그들이 고백하고,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데 절정하니.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 깊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 나타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높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죠. 말씀.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로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간증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고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바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아무리 내가 능력에 뭐 어떤 걸 할 때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간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성령 예수 이름의 건세와 말씀의 건세와 성령의 건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세 가지 원리를 주셨어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 예수님의 건세로, 말씀의 건세로, 성령의 건세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제 가나안 직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붓게만 바라보고, 왜? 붓게가 지나가는 모든 땅은 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다 이룬 것은 우리의 유업이고 유산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시기를, 취하는 방법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 푸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 폭풍어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정말 엄청난 우리가 정말 상황에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할 때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목사님 내가요 해도 안 되는데요, 정말 예수 이름의 건세를 알고 우리가 해야 돼. 말씀의 건세를 알고 우리가 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모든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알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